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맞살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원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안에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모세 오경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와 있고 한 개인의 역사도 나와 있고 민족의 역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우리가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부터 또 이 역대기 하까지를 그냥 학자들은 역사서로 다 같이 통틀어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잖아요. 그리고 그 형성기와 함께 역사가 바로 역대기 상하까지 이루어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 소선지서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내게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를 딱 찾았어요. 그걸 찾으니까 왜 그렇게 기쁜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막 환희와 기쁨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내가 발견하고 이걸 나누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1인자입니다. 1인자. 즉 바로 자신이 신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애굽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사람도 죽이고 또 도망자로 도망가서 집도 없이 장인의 집에서 살면서 또 거기에서 한 40년 동안을 그렇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고 이제는 자기에게 희망이 없고 어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고 분해를 할 때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가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일에 쓰려고 할 때도 그 자신은 너무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통을 치잖아요. 호통을 치면서 네가 어찌하여 네 입이 둔하다 하느냐?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고 너를 내 입에 또 대언자로 아론을 준비해서 놔뒀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가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모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아무리 해보려고 목회를 해보려고 선교를 해보려고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제 영적인 삶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30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둥바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썼어도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너지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저 사람 속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아닌 게 아닌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기도 하고, 야 때려쳐 그냥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아. 무슨 목회를 해보겠다고 돈이나 벌어서 그냥 좋은 집에서 그냥 좀 살면서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려고 그래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을 때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즉 모세의 배경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 선다는 거, 스스로 왕된 자 앞에 선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바로의 한마디에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모세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곳 순복음 이음교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강렬함이 오늘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엘로힘, 전능자 같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좀 말이 어둔하고 그 입술에 권세가 없는 말같이 해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세에게 입혀졌기에 바로에게는 그 모세가 두려움의 존재요, 또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그가 이제는 모세를 견제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외에는 왕이 없었는데 야 봐라, 능력을 가지고 왔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 속에서 이제 뭔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네. 그래서 바로는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을 때도 마음은 쫄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미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집어넣어주면 아론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누구에게 줘요? 아론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세요. 그럼 딱 내밀어. 그리고 나일강을 치세요. 그러면 또 아론이 나일강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내 대신 말하는 메신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론과 같은 메신저가 저에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메신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메신저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또 여러분의 메신저, 여러분이 저의 메신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입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은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러면 야, 너 망해, 정신 차려, 말해줘야 돼요. 망한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보내신 이의 이 말을, 이 생명의 말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보낸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전해줄 수 있고 또 내 말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설교가 세상의 말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설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너무나 플레인하거든요. 맛이 없다고 말이야.
밥도 잡고기 좀 섞여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리얼하게 그대로 전해주니까 별로 재미없대. 그리고 그냥 아유 좀 재밌는 말도 섞고 좀 웃긴 말도 좀 섞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 섞지 맙시다. 인문학도 섞지 말고 과학도 섞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리얼하게 플레인하게 그냥 맛이 없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대로 먹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것, 그것은 꼭 단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대언자를 다 서로 같이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못한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래서 뭔가 시키잖아. 그러면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순덕 성도님한테 대표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저 못해요. 그래서 안 시켰어. 근데 다음 주에는 꼭 하세요. 그것은 말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실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아주 유창해요. 막 사람들이 들으면 기도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기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사람의 길을 그냥 즐겁게 할 뿐이야. 그런데 진실한 기도는 뭐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모세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이 없고 뭔가를 이뤄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그가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 그 말이죠. 아론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하는 이 힘이 생긴 것입니다. 감히 바로 위에 누가 나가서 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좀 나긋나긋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들려지죠? 그런데 원래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어요. 원래 바로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는 자기가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되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가 더 강팍해진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죄를 어떻게 좀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애를 썼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습니까? 죄는 도저히 안 돼. 죄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쟤는 구제불능이야. 우리는 모든 결단을 그렇게 탁 내려버리고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마저도 그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쫙 쳐버렸으면 좋은데 10번이나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바로마저도 하나님이 잃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봅니다. 차라리 바로를 치면 좋은데 바로는 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산물을 쳐버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그거는 바로에게 야, 좀 깨달아라. 너 위에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하고 바로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재앙이 그 바로가 있는 그곳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의 세계, 경제의 세계를 보더라도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돼, 우리가 말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높은 자들,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네가 있는 그 땅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어요. 저 사람 감옥 보내세요, 저 사람 지옥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장정이 나왔습니다. 60만 장정 가운데 그 가족들을 다 합하면 250만의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디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을 말하고, 사단, 한 사단 60만의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저스 알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군대를 거느리시려면 이제는 뭐 하시겠어요? 훈련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된 군사가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의 군사로 나온 자들은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다 뒷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또한 가장 최고로 여겼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군대에 이제 훈련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정렬하고 탁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CBS 설교를 가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막혔는지 2시간을 걸려서 CBS를 갔어요. 그날 가는 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저랑 신송도랑 둘이 차에서 막 선포하고 명령을 했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차는 옆으로 비킬지어다. 차는 정렬될지어다. 정렬될지어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시간 안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될 일도 주님이 그냥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1차선으로 갈 거 2차선으로 빼고 2차선으로 갈 거 3차선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1차선을 가고 있는 우리 차선을 그냥 하나님이 대로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대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훈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이 없이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병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 바로 군대의 사명입니다. 하늘 군대의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실습의 훈련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군대의 군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있으면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 한 벌 있으면 찢어져도 그거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발에 헤어졌어도 그거 신고 군대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옷 두 벌, 세 벌, 이불, 화장품 다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머리띠 하나 질끈 묶고 군복 하나 딱 입고 배낭 하나 딱 메고 어디서든지 잘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야생동물도 잡아서 먹을 수 있으면서 그렇게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무엇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위해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사람 뽑습니다. 그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도를 한 사람 뽑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과도 싸워야 되고 또한 어둠의 사탄, 이 어둠의 정사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비전이라고 부르십니다.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 군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장정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만 이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정렬, 뒤로 정렬, 우로 가, 좌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y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쟤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살지 않고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그 땅에서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군대로 준비된 자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이 육신으로만 살지 않고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도 그 마음의 강팍함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자신의 아들 장자가 죽어나가고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가 손을 들어서 항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자신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얻어맞은 후에, 다 잃어버린 후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후에 우리가 아유 내가 이렇게 할 걸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먼저 나일강이었거든요. 나일강이 뭡니까? 풍요를 말해주잖아요. 강을 주변으로 해서 고대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강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무역도 하고 또 문화도 이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로가 매일같이 나일강에 나와서 그의 신에게 제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나일강으로 갈 것이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바로 앞에서 그에게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신들이에요, 신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안정순 권사님, 신경자 권사님과 같은 나이예요, 나이. 그러면 저 나이에 여러분 누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뭘 배워요? 우쿨렐레를 배우잖아요, 우쿨렐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우쿨렐레를 배우는 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들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아론의 나이가 80세, 바로의 나이가 83세, 굳이 이 나이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나이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나이,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적기의 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0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군대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죠. 그 이적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하하하하, 내가 부리고 있는 우리 애굽의 술사들도 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어. 술사들 들어와라 하니까 이제 술사들이 들어왔어. 그것도 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술사들이 들어왔네. 지팡이를 팍 던지니까 다 뱀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요, 그 많은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의 정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대적이 많고 아무리 많은 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다 제압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뱀일까? 왜 하필이면 뱀일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 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꿰잖아요, 꿰. 그죠? 그리고 또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또 막 그냥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 뱀을 싹 다 잡아먹게 해버렸다는 거, 이것은 바로 이 어둠의 정사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그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정사들,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시고 그것을 다 침범하여 다 먹어버리라고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다 제 앞에서 묶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모두 다 묶여지고 또한 그들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또 바로 왕이 나일강에 가서 그 자신의 신에게 숭배할 때에 그때에 가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라 했을 때 또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물을 치니까 그게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또 이걸 피로 만들라고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요 모든 재앙들 속에는요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피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의 신조차도 예수의 보혈 능력 앞에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썩게도 하고 그분의 피가 속죄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죄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취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지팡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의 지팡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애타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가 믿는 자신의 신,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이적이죠. 그 다음에 재앙을 또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인간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는 또 그 재앙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앙이 반복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번 재앙을 맞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한번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줬으면 빨리 돌이켜서 다시는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애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애굽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그런 자세, 마음들 이런 것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뿐만이 아니라 강들이나 운하나 못이나 모든 호수 심지어는 나무 그릇에 떠놓은 물그릇까지도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조금 모르시겠지, 이것은 조금 안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섬세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그 어떤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뚫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피로 바꿔버리잖아요. 애굽 백성에게는 그 피가 마실 수 없는 피가 돼버린 거예요. 물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려주는 그 피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또 견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이 아닌 조금 더 아름다운 곳, 번성된 곳,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애굽을 소망하면 안 돼. 애굽은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군대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그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순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속에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러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열망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우리에게도 지어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